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인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고요. 이제 오늘로서 6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5장 특별히 11절까지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내가 직접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게 됐다.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우리 몸에 있었던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죄들의 사면을 얻었지만 우리의 몸이, 이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이후에서 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대단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요, 날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처럼 그런 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 썩어질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었다, 드리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일드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는 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냐, 이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 드린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내 그 주권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주인에게 믿고 맡기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고 합니다.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순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전달된 그 교리의 그 틀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게 드렸던 불의의 도구였다면 이젠 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보장된 것이고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우주적인 어떤 교회,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그 몸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우주적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의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군사로, 정말 정예부대, 최정예부대의 어떤 군사로 택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우리가 모두 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군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그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 그리고 열매를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도구,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주인을 바로 알고 주인에게 순종해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해라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절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 내가 내 육신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자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약하면서 누군가에 항상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례대로, 매너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관례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군림하는 주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에 내 지체를, 내 몸을, 나를 완전히 내어줍니다. 일부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 19절을 읽어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주인으로 불법을 주인 삼아서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처럼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종처럼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종처럼 행해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그 방식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땠느냐? 너희들이 너 잘났다고 살고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죄의 종으로 완전히 내어주면서 살아왔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종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분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완전히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완전히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서에서 그렇습니다. 위어스비도 그렇고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에서도 보시면 과거에 열정적으로 지체에게 내준 것처럼 지금도 그 열정적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삶 정말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어줌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가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고 그 과거에 내가 열정적으로 했던 것 그렇지 않고 조금만 발을 담그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드려라 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12절인데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12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이제 주석서에도 이제 여러 번 참고해 보면 신실한 자로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에 신실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자를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신실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신실했느냐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13장에 이제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하나가. 예. 오늘따라 실수가 굉장히 많네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보통은 믿지 않는데 알지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신성 모독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잡아넣는 일을 했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신념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이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를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정말 신실하게 신성모독하고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여튼 이 중에서도 가장 신실해서 아주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열정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왜? 그 전에 내가 불의의 도구였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듯이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의의 도구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목숨 걸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본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이제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처음에 12절에 나왔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이런 까닭에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관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뭐 독립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종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지체와 내 몸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강해에서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내주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를 온전히 주인에게 드리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9절에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 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거의 대상에서요. 주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데 주인만 바뀌고 내가 드려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일 때는 어땠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19절에 이어서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ree from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웠다. 이 free from은요, 자유롭다도 되지만 완전히 해방되고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면서 의와 조금 관련이 있거나 의의 종이면서 죄와 조금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없다. 완전히 free fro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일 때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부터 언제부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집을 떠나는 순간 죄의 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탕함을 다 겪게 되고 가져왔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의 종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종이 되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이지 둘을 걸쳐서 양다리 걸쳐서 있을 수 없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2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나 과거에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때에 그때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숨기고 싶은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가 있기에 긍휼을 더 알 수 있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들 안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고 그 일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5장 12절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죄와 죄들에서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들입니다. 죄들을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끝은 사망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짓습니다.
그 죄들을 짓고요. 그 죄들을 짓는 그 끝은 무엇이냐? 사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그 죄의 종이었을 때 열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생명을 보장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끝이 생명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싸움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산 자로 이미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으로 여기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고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종이 되면 영존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보장받았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 썩어질 몸이 이제는 죽습니다. 죽고 우리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우리의 상태가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영존하는 생명. 우리가 죽을 때 그 끝이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로 가고 이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존한 생명이 이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그 대상이 바뀌고
그 열정적 그대로 주님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뭐 스타, 어떤 그 관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열정과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아직 이제 공사 중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축구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늘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월드컵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 월드컵. 예전보다는 좀 열정이 식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도에 어디에서 월드컵이 열렸고 우승국이 어디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다 외우고 이제 누구한테나 다 설명하고 그 당시에 MVP가 누구인지까지 다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약간씩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나라들을 알고 있는데 이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분석을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아내가 증인인데 거의 웬만한 그 해설가보다 제가 거의 다 잘 맞춥니다. 누가 승리를 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전술을 하고까지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열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하고 그 관심을 갖고 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6장에서 얘기합니다. 의의 도구로 드리고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까먹죠. 저는 날마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인 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자꾸 나에게 있어서 급한 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굉장히 많이 구절 언급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21절 6장 21절에 나와 있던 그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열매냐? 열매가 없고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22절 오늘 22절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시고요. 하나는 선물입니다. 삭은 내가 일을 한 대가입니다. 내가 일을 한 만큼 버는 임금입니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망이다라는, 그 대가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거룩함에 이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 영존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6장 전체를 보시면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거의 답이 바로 이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결론을 맺는다라고 이제 많은 주석서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장 23절을 이제 원론적으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에서 더 확장해서 사실 로마서 6장에서 보시면 신자들을 대한 내용도 되기도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그 우리 독립신명교회 주석서에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모두 좋은 간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교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짓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러나 영은 주의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라고까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잊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과 코와 귀를 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처럼 나의 과거에 그랬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는 것,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주인을 잊지 않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열매 맺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